지난 목요일 날 아침에 문을 열어봤더니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금년도 가장 많이 눈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이 오면은요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교회에 발자국 남기기 전에 저거 빨리 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찍부터 서둘러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설렁설렁 눈을 치웁니다. 왜냐하면은요 눈 치울 곳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택마당 넓죠. 교회까지 와야 되죠. 교회 데크, 우리 닭장 주변,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 서둘러도요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처삼춘 벌초하듯이 그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김철진 성도님, 우리 최정민 집사님이 제가 미처 못했던 부분들은 또 이렇게 제설 작업도 해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매년 데크 위에 이렇게 눈을 치웠습니다. 근데 금년은 유독 이렇게 넉가락을 밀고서 이렇게 눈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톡톡 걸려서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데크 위에 못이 삐져나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처럼 꿀렁거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상한 부분들이 있고 작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가다가 걸리고 그래서 이게 잘 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요 안전 때문이라도 빨리 데크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은 보기 좋게 미관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깥에 앉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노천 카페처럼 이렇게 우리 바울선교 회원들도 식사하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 지나고 3월에 날 조금 풀리면은 이제 데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미리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삐뚤어진 그 데크 위에 그 못들을 보면서 제 내면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데크를 만들었을 때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은 부분도 생기고 또 물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삐뚤어진 부분도 있고 못이 삐죽삐죽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의 내면은 어떤가, 내 안에도 불평의 이 못대가리가 올라오고 또 내 안에 자만과 또는 이기심에 삐뚤어진,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쓴뿌리는 내 안에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망치로 내 안에 불평, 불신, 내 안에 고집, 이 자아들, 비뚤어진 것들을 다시 때려서 박아서 또 수리하고 수선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을 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은혜로 채워진 마음, 평안으로 채워진 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 마음이 관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요, 70산에 되는 공회원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하라고 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아브람부터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솔로몬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가, 요것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으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5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갈았다, 이를 빡빡한다는 것은 극한 감정이 격분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 안에서 쓴뿌리가 올라오고 마치 저 데크 위에 삐죽삐죽 올라오는 것들처럼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거칠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는 이 헬라어는요,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톱으로 나무가 조각조각 잘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조각되는 것처럼 마음이 조각난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깨트려진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뒤틀려져 버린 이런 극한 감정, 이 상태가 바로 이를 간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리고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그렇게 마음이 찔렸을까요? 51절 52절 말씀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던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오실이라 약속한 그를 죽였다. 오실이라는 그 의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불쌍한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고, 과부와 고아의 친구들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럼 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 그 해야 할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착복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이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적을 받았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전혀 컨트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요즘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40대 아버지가 10대 딸을 폭행을 한 거예요. 이제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3명이 왔어요. 근데 경찰까지도 폭행을 하는 그 마음의 이 감정, 분노를 조절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호흡, 기도 호흡을 해야 돼요. 말씀 호흡, 기도 호흡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호흡 받아들이고 내뱉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욱하는 감정, 그 거칠었던 감정들이 평안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격할 때가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요즘 애들도요, 분노해가지고요, 욱욱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이들도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겨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태빈아, 연우야 거기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래갖고 성경 어디를 보겠습니다 하면 미리 툭툭 준비를 해놔야 돼. 알았어?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천국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지옥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 이 마음이 기쁘면 삶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니까 세상에 딸을 폭행하고 경찰이 와도 그 폭행을 하는 이런 거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은 힘으로 빼앗으면 되는데 그만큼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하는 마음, 우리 안에 절망이 있어요. 막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격동하는 이 마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호흡, 기도의 호흡을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우리 마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면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5절 본문에 가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지금 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스데반을 붙잡아 온 산헤드린 공회원들과의 이 관계가 완전 역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온 죄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내가 잡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감정이 격하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붙잡혀 왔잖아요. 지금 재판정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하고 두려워할 스데반 집사는 편한 거예요. 편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원인은 바로 성령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재판정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뭐 두려울 게 있어요. 뭐 겁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초대교회의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자격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작이나 끝이나 늘 성령 충만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재판정에 끌려나서 재판을 받는데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재판받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라, 만약 강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찰서에 잡혀가고 유치장에 한번 가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전에 노동운동을 할 때에 집회를 인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경찰 들어가가지고 그 하룻밤을 이제 제가 유치장에 있었는데요. 뭐 제가 잘못한 것이었고 나는 떳떳하다. 그래서 막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려면은 얼굴에 사진을 찍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집시시법 어떤 조건에 내가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데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얼굴을 남기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갖고 와보라. 내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풀령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간다. 그때 함께 위원장 여러분들이 잡혀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은 사진 찍고 다 나갔는데 나는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제 얼굴이 경찰서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87년도의 일이지요. 지금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영안을 여셔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용기가 생기고 담다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늘의 영광이 너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안을 여시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요, 건축가예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막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 그래서 네로 때의 건축물, 희한한 건축물들, 역사에 남는 건축물들이 있어요.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7년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새로운 신도시를 로마 시내에 건설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시켜가지고 몰래 그 구시가지를 갖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났으니 자기 집이 다 태워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원성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틀어놨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 시내에다가. 그렇게 했고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이 장본인 네로에게 가장 정예 부대인 12연대 병사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즉시 지휘관을 불러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이 지휘관은 12연대 소속의 병사들에게 너희 중에 기독교인들은 나오라고 이렇게 명했고요. 40명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나왔어요. 그들을 향해서 지휘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께서 너희들을 다 처형하라 그러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하나님을 거절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살려주겠다. 나오라. 근데 40명 중에 한 명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지휘관은 그들을 얼음이 꽁꽁 온 호숫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에서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있는 통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 뜨거운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쉴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른 호수에 끌려와서 옷을 발가벗겨 있는 그 기독 병사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명이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를 못하고 그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지휘관 즉시 텐트 안에 있는 그 목욕 따뜻한 물이 있는 목욕통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순간에 비명을 치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호수 얼음 위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있던 얼음 몸물이 있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요. 심장마비가 이렇게 됐던 건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지휘관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40명의 천사가 40천사가 이 면류관을 들고 춤을 추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 한 천사가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옷을 다 벗고 꽁꽁 얼어 죽어가는 그 기독 병사들 편에 가서 담대하게 섰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휘관은 영안이 열렸고 천사들이 준비했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하니까 그것을 올라가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천사,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나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경은요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끝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모욕했던 그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애곡하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있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참 부정적인 뉴스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아니 교회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그런 댓글들을 다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사로 또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병자들이니까 그깟 예배가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병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그까짓 것이라고 조롱하며 폄하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훗날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입으로 조롱했던 그 입은
못에 송곳에 찔리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손가락으로 댓글을 올렸던 그 손가락은 칼에 찔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자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따라서 볼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가 되고 서로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늘의 영안을 여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6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57절, 58절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57절, 5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재판 과정이라 그랬죠?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이라면은 잘못했으면은 법적으로 평가를 해서 징역 5년을 내리든지 무기징역을 내리든지 아니면 벌금형을 주든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내리든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특히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함부로 자치권을 줬지만은 사람까지 사형에 처하는 법이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죽었어요? 스스로가 우리가 사람을 처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마의 총독의 재판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스데반은요, 완전 공산당 마냥 집결 처분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돌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전혀 법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무자비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배출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 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숭고한 피를 흘렸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 여주 땅 전복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순교자들이 되야 됩니다. 생활의 순교자가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생활의 순교자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다나오에 있는 그 도시 빈민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꿈주는 꿈녀를, 그 여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59절 60절 말씀을 한번 돌아가도록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 기도.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셨고,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입니다. 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돌에 맞아 내 이마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피가 흘리고 내가 죽어가는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악담을 퍼붓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또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용서하셨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상황이 든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여셔서 하늘을 보여주셨고 하늘 영광을 보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은 미움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마음보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를 보세요.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미운 사람. 근데요, 참 세상은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꼭 드라마나 그 막장 드라마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 데크 위에 못이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삐죽삐죽 비틀어지고 올라오는 꿀렁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1968년 10월 20일 오후 7시 멕시코의 올림픽 이 경기장에 경기가 다 끝났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들어오는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자를 보고 싶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드디어 경찰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마지막 주자가 아주 늦은 시간에 컴컴한 시간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뜨겁게 박수를 칩니다. 우승자가 들어왔을 때보다 더 뜨겁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다리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다가 넘어졌고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그 부상된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다리를 다쳐서 그러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존 스티브 아쿠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간신히 쩔뚝거리면서 들어와서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쓰러집니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나고 한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다리에 부상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조국은 경주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밖에 있는 그곳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끝까지 끝내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라토너는 고국에서 자기를 보낼 때에 경기를 마치라고 보냈다라는 그 사명감, 나는 이 마라톤에 끝까지 완주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고 피 흘리는 다리를 가지고 결승전을 향하여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명감, 이런 책임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그의 길을 달렸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게 될지, 내가 하나님 전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이 마라토너처럼,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 주어진 사명의 발자국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이러한 성도들, 우리 환경에 흔들리지 맙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지 말자고요.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말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삶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묵묵히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코로나로 흔들리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